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듣고 오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동상오몽이란 것은 한 교회에서 한날 한시에 설교를 들으면데 다 각자 생각이 잘못 돌아가 본다. 그래서 동상오몽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한자로 쓸 때는 한 가지 동자를 쓰고 책상 상자를 쓰고 그릇할 오자를 쓰고 꿈몽자를 씁니다. 그거는 한 책상 안에서 그릇된 꿈을 꾸고 있다. 한 침대에서 자면서도 생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것을 동상오몽이라고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자주 접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과 있는 다른 한 사람을 질투하는 이야기로 보통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하나의 독립된 줄거리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청년의 이야기와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 이 이야기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있다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가 나의 상속분을 주지 않습니다. 그에게 말하여 저에게 저의 분기를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내용의 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재산을 나누는 재판관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소한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소리입니다. 저는 이 청년의 이야기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다가 웃고 즐거워하는 마리아를 발견하고 또 자기는 너무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보통 경우 어떤 말을 할까요? 저라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마리아야, 도와줘. 혼자서 준비하는 것이 무척 힘들으니 같이 일을 마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요청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저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마르다는 함께 일하자는 말을 마리아에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청년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얘기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 생각하게 된 것은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권위를 빌려서 다른 사람 재산을 나누어 주는 사람과 마리아에게 영향력을 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그 요청을 수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빌려서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들의 통일을 이끌어내려는 상황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필하는 모습을 그런 예로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아들, 즉 부모가 자식의 순종을 바라면서 많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봐라, 이렇게 쓰여 있지 않느냐, 말씀대로 살려면 부모의 말을 들어야지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 목회자가 단상에 서서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 신도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쉽게 그것이 성령님의 말씀인지 아닌지조차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서 죽거나 저주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주의 종 목회자들이 말이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거스르거나 쓴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설교가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때에 같이 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의견이 듣기에는 그럴듯하나 저는 두 가지 의문을 댑니다. 현재의 목회자들을 모세와 동등한 위치에 두고 설명하는 것이 많이 이상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도 동일하게 인정하신다는 뜻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룰에 모세의 권위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모습과 같다고 소리입니다.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는지와 관계없이 어떤 능력과 어떤 부르심에 있었는지 관계없는 그저 그러한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로서는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힘입어 목회자들이 말에 권위를 담는 오른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힘입어서 목사들이 말에 권위를 담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오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목사 말을만 들으라, 안 들으면 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갖고 내가 모세와 같다. 다르거든요. 모세하고 오늘날 목사들하고는 권위가 달라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그걸 이용한다 그 소리예요. 성도들 따싹 못하게 만들어요.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것인지 모세를 따르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불순종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에 순종하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고 그러한 분별력으로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서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의 동의를 끄집어내고 하는 동의 형태가 이단의 경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진실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떤 대상을 묘하여서 그 대상을 헐뜯기 위해 의도가 아니라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진실인가를 그 진실을 찾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의 종, 사람을 다스리고 복종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섬기고 사랑을 전하는 사랑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동상 오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에 한 곳에 있으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사자성어에 같은 침상에서 누워 어찌 딴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부정한 의미에서 시작한 것이다. 아마도 한 꿈을 꾸고 한 의견을 내어 힘으로 앞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따끔하게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 있다고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어느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입니다. 문제는 틀린 생각입니다. 바르지 않는 생각, 옳지 않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오몽이 문제입니다. 한 침상에서 꿈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침상에서 잘못된 꿈이 문제라고 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를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덕에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의 인기 급상승을 불안과 분노로 유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회의를 열었고 결론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말을 위해서 밀정을 곳곳에서 풀어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아직은 잡히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에브라임으로 가셔서 자신을 은폐시켰습니다. 그렇게 지내시다가 6월절 6일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의 부활 이후 나사로가 가족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겪은 어려움을 2차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10절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고 예수님의 인기 급상승의 원인을 나사로를 제거하겠다고 했으니 이 가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참으로 이런 일을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을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3가지의 대조적인 태도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대조적인 태도를 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향유 사용에 대해서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대조적인 태도를 봅니다. 세 번째는 나사로의 집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의 대조적인 태도를 봅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 3개의 대조적인 태도들이 모두 동상이몽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동상이몽으로 볼 수 없는 2개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생각이 아니라 틀린 생각, 옳지 않는 생각을 하는 동상오몽을 볼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무엇이 동상이몽이고 동상오몽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을 대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만으로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 준비에 전적으로 매달려 일을 했습니다. 2절에 마리아는 자신의 귀하게 모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3절에. 그런데 다른 태도이긴 한데 무엇이 대조적인지 정리가 잘 안 되죠.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참고로 봅니다. 이들이 길 갈 때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에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조가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라. 마르다는 예수님께 맛있는 것을 대접하는데 열중하는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맛있는 말씀을 먹는 것이라고 자신이 귀중한 향유를 드렸는데 열중하는 것이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태도는 동상이몽입니까? 동상오몽입니까? 둘 다 잘못 돌아간 것은 아니에요. 생각이 달라서 일을 한 것이지
잘못 돌아간 것은 아니에요. 동상이몽입니다. 다른 태도이지 틀린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예수님의 무엇을 좋아하실지를 두고 마르다는 섬김으로 이해하고 마리아는 들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태도일 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대한 예수님의 판정은 둘 다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생각,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생각을 틀린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마리아의 향유 사용에 대한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대조적인 태도를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를 붓자마자 버럭 화를 냈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부은 향유 가격이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2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이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순식간에 써버렸으니 가룟 유다의 성전으로 화를 낼 법했습니다. 5절과 6절에 가룟 유다의 말과 그의 본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을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의 표면을 정의로웠습니다. 그러나 속은 정의를 앞세워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에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을 항상 나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한 행위는 소비 행위가 아니라 거룩한 행위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단순히 2천만 원에 낭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평가 안에 가룟 유다에게도 메시지도 남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가 그 메시지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난한 자를 챙기는 것이 너희에게는 복이다. 사실 가룟 유다의 속을 다 알고 계신 분으로서 너무 점잖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듯 이놈 사단이라고 하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왜 이렇게만 말씀하셨을까요? 겁이 많으셔서 웅큼했어서 다 계획이 있어서 가룟 유다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기에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로 가룟 유다가 자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태도는 잘못된 신앙이고 신학입니다.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향유에 대한 가로 유다와 예수님의 대조적인 태도는 동상이몽일까요? 동상오몽일까요? 동상오몽입니다. 예수님은 옳지만 가로 유다는 옳지 않다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사로의 집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과 대제사장들과의 대조적인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9절과 11절에. 이와는 달리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10절에. 이유는 예수님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를 추종자가 되기 때문에 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모의를 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눈에 가시를 넘어 자신들의 누리던 리더심을 위하시는 원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살해할 계획에 가룟 유다가 이용된 것입니다. 자, 이 건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이 대도적인 두 태도는 동상이몽일까요? 동상오몽일까요? 잘못됐다 그 소리입니다. 동상오몽입니다. 대제사장 쪽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다수의 유대인들을 옳지만 대제사장들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최고의 신앙이라고 자처하면서 실은 가장 반신앙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신앙이 옳다겠는데 무슨 신앙 같았어요? 대제사장들 신앙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거든. 많은 숫자가.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자체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이냐고 죽이는 것이. 대제사장들은요 구약 성경을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그렇기 때문에 반대가 될 수. 그래서 신앙의 반신앙이라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반신앙. 참으로 모순덩어리였습니다. 본문에서 고민하던 것처럼 우리는 평생 판단하면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바르고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특히 신앙으로서 우리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옳음을 판단해야 하는 책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해도 판단을 못해요. 돌아서면 몰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내가 하는 거 뭐 있어? 빡빡 우기면서 싸워. 아, 이거 지금 내가 하는 거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뭐라 한구나 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안 해요. 판단할 줄 알아야 돼. 항상 신앙인으로서는. 그래야 다툼이 없어. 내가 하는 것이 저쪽에서는 뭐라 하네? 그럼 저쪽 말이 옳은 거야. 내 말이 옳은 거야. 아, 내가 뭐 잘못됐으니까 뭐라 한구나.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우리 항상 판단해야 돼.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최고다. 천만입니다. 왜 이혼 안 해줄까? 여자 놓치면 여자가 없어. 바람 피울 때는 여자가 많아요. 돈 쓰니까 많이 내요. 그런데 막상 이혼하고 나서 그 여자 보고 살자고 하면 그 여자들이 안 살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도망을 가겠다.
그래서 딱 이혼 대상이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 남자가 바람 피우고 술 먹고 돈도 안 주고 생활비도 안 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생활비는 안 줘도 괜찮대요. 그냥 조금씩 주면 그냥 먹고 살고 하니까. 그러니까 애들까지도 거지라고 엄마는 거지라고 애들까지도 그렇게 해도 그냥 살겠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바람만 안 피우면 되는데 바람까지 피우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혼을 못 하겠고 어떻게 해서 예수 믿어도 이혼할 감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모세 율법에는 이혼 정도 써주면 이혼을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도 이혼을 하고 싶어 이혼 정도 써주고 이혼을 해라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는 했어. 그러나 왜 모세 율법에서 이혼해도 좋다고 이혼 정도 써주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완악하니까 바람을 피우고 싶은데 여자들 있으니까 안 되니까 바람을 피우고 싶으니까 이혼을 하고 나서 다른 여자가 얻으려면 바람을 피우려면 이혼 정서 써주고 해라. 그입니다. 그 말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또 뭐라 했냐. 그러면은 바람을 상대가 피우지 않은 이상은 이혼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래. 이혼하기는 하되 바람이 피우지 않은 이상 이혼하지 마라. 그리고 이혼을 만약에 남자나 여자가 이제 바람 피웠어. 바람 피웠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한다고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고 용서해주고 그게 상관이 낫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래. 이혼해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관이 낫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빌고 오면 고쳐갖고 오면은 사는 것이 더 낫죠. 어차피 다른 여자 얻으니 다른 여자도 맨 처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누라가 잠깐 불쌍하게 어떻게 바람 좀 폈어. 그리고 자기 남편이 좀 바람 좀 폈어. 그러면 잘못했다고 피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해. 진짜 고쳐졌어.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주고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서 이혼하지 말란 소리 아니야. 바람 피우고 그러면 이혼하라 그 소리야. 그러나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안 한다고 하면 용서해주고 사는 것이 낫지 않냐 이랬어. 그러니까 이혼한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혼감이 돼요. 그 여자는 그러면 이혼을 하는데 남자가 절대 안 해준다 하니까 합의혼은 안 돼. 합의혼은 안 되잖아요. 절대 안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법정 이혼을 밖에 할 수 없어. 법정에다 고소해가지고 법에서 판사가 판결 내려보면 이혼하면 되는 거거든. 안 되는 것은 아니요. 그리고 그러면 자기는 이혼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 일단은 어쨌든 간에 자기는 도망이라도 쳐버리겠다. 그 소리입니다. 안 살겠다고 합니다. 자기는요, 아직도 건강하니까 막일도 하겠다. 응? 폭풍이 불고 뭐 장마가 져도 안 뽑혀. 그럼 뿌리 딱 내려놓으니까. 그때까지는 돌봐줘야 돼. 옳고 그름을 판단하세요. 본인들이. 내가 옳은 행동인가 바른 행동인가 틀린 행동인가 분별하고 옳은 판단해야 돼. 옳은 판단을 못하면 뭐야? 응? 동상오몽이라고 그래. 생각이 다 틀렸다. 잘못 돌아간다. 하나는 잘하는 하나는 옳다. 무엇이 바르고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특히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옳은 것을 판단해야 하는 책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산다는 것은 신중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서둘러서 말하거나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침묵으로 자신을 감추거나 면피를 기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말하면 꼬라가지고 말도 안 해. 하루 이틀 3일이고 그래도 안 된다고 소리야. 침묵하니까 그냥 침묵이 아니에요.
좋은 뜻으로 침묵한 것이 아니고 꼬라 비틀어져 갖고 말 안 해. 그 이제 여기서 말하는 침묵이요. 저 침묵은 쓸데없는 말을 안 하고 참는다는 그 침묵하고, 옳거나 그렇거나 상대가 말하거나 안 하고 꼬라가지고 떼들 삐뚤어가지고 말 안 해버려. 어떤 사람은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입을 팍 쓰고 아무 소리 안 해버려. 꼬라 비틀어져 갖고. 그것은 옳지 않다고 소리야. 할 말은 이렇게 좀 점잖하게 참넘가면서 골라가면서 말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침묵한다고 옳다고 나는 말 안 해 이제 꼬라버렸어. 물론 침묵으로 자신을 감추거나 면피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열하고 비굴한 신앙적 태도이기 때문에. 비열한 짓이요. 꼬라 비틀어자고 말 안 해. 자기한테 뭐라 한다고. 판단해갖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빨리 깨달아지고 아까 내가 한 것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해야 생각해야 되는데, 비열한 행동을 해. 안 해버려. 말 안 해. 그럼 안 해. 이제 밥도 안 먹어버려. 또 꼬르면 올라가버려. 또 나가버려 밖으로. 그럼 비굴한 행동이에요. 그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심중해야 합니다. 심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서둘러서 말하거나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침묵으로 자신을 감추거나 면피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열하고 비굴한 신앙적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정직과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러기에 심중하되 분명하게, 진지하되 용기 있게, 인간적이되 신앙 안에서 판단하고 발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앞에 말한 거에 비굴한 행동을 하잖아요. 뭐 꼬라 비틀어졌다든가 말을 안 한다든가 또 뭐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그냥 피해서 나가본다든가 뭐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것을 가져야, 바르게 가지려면, 정직하게 용기 있게 하고 가지려면 용기를 가져야 돼. 이제 정직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용기 있게 말도 또 옳은 말을 딱 해야 되니까 정직하고 옳은 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할 일이 있어. 가져야 할 일이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해야 할 일이 있어. 뭘까? 나가서 밥 좀 사줘야 되고 그럴까? 커피라도 사줄까? 아이고 내가 오늘 잘못했으니까 내가 밥 살게. 이래야 될까?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물론 밥 산 것도 좋겠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 모르네. 다 몰라. 밥 사보라? 내가 오늘 오리탕 살게. 내가 뭘 살게. 회 살게. 그래야 되겠어?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 있어.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여지껏 신앙인들이 그것도 모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야. 호흡이야, 호흡. 호흡이라니까. 제일 중요한 거를, 우리가 인간이 살려면 호흡이 중요하죠. 밥보다는 호흡이 먼저 있어야 될 거야. 숨을 쉬어야 될 거야. 숨을 쉬고 그 다음에 밥이 필요해. 왜? 숨을 계속 쉬려면 밥 먹어야 돼 이제. 왜? 그래야 살아야 숨을 쉬니까. 그런데 첫째는 밥 먹기 전에 숨이 필요해. 답을 안 가르쳐주려고 했는데 가르쳐줘야 되네. 연필 갖고 또 적어야지. 단단히 적어놔야지. 시원찮게 적어놓으면 또 잊어버려. 거기다가 가죽에다 써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숨 쉬는 거 호흡이요. 기도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일까? 또 있네.
무엇이요? 응? 무엇이요?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니요. 말씀, 밥을 먹어야지. 말씀. 밥 안 먹으면 또 숨만 쉬어. 밥 먹으면 저가겠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성서를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토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서로 토론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화목이 되죠. 토론해야 화목이 되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설교 듣고 끝나고 등 돌아보고 밖에 나가보고 그거 아니요. 서로 앉아서 토론해야지.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우리 커피타임이라고 하죠. 그 왜 앉을까? 왜 앉아서 커피타임을 해? 커피가 먹고 싶어서? 아니거든요. 식사하고 나서 이제 잠깐 앉아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네. 와, 여보, 올 여름에는 어떻게 할까? 우리 수련회는 어떻게 할까? 수련회는 왜 할까? 왜 수련회? 쌈박질 하려고, 꼬라지 내려고 가서 질투하고 싸우려고. 수련회는 뭐랄까? 훈련이요. 화목하기 위해서, 서로 친하기 위해서, 친절하기 위해서, 그동안 쌓였던 오해 같은 것도 다 버리기 위해서 수련회 가는 거야. 서로 친해야지. 이제 화목해야지. 조금 뭐가 누가 부족하더라도 감싸주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수련회요. 훈련. 알아요? 수련회를 가는데 쌈박질을 하고 뭘 하고 질투나 부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수련회는 화목하게 해서 가. 왜? 토론하기 위해서, 좋은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좋은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수련회 가는 거예요. 이제 알죠? 우리는 친형제보다 더 다정해야 돼. 똘똘 뭉쳐야 돼. 하나로. 그래갖고 항상 토론해야 돼. 앉아서. 내가 조금 속이 상한 일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에? 저거 좀 보기 싫더라도 이쁘게 보고, 이쁘게 보다 보면 이뻐져요. 자꾸 미흡게 보면 이쁜 것도 미워져. 이쁜 것을 미흡게 하는 방법 뭔지 알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트집을 잡으려고 잡을 수가 없더라. 하는 짓이 다 잘해. 어른 일이요. 근데 저걸 어떻게 트집 잡았고 내 쫓아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트집을 잡을 수가 없네. 저것이 오만 번을 다 해. 오만 짓거리를 다 한 거야. 뭐 그냥 살림도 잘하지. 어떻게 저거 트집 잡고 내가 권리를 뺏겠네, 시어머니가. 그래 저거 쫓아버려야 내가 권리를 차지하지. 부엌에도 가고 광에도 들어가고 쌀도 내가 퍼다가 저기도 하고 그랬는데 며느리가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집을 못 잡아. 그러니까 어떻게 트집 잡을까? 트집 잡을 것이 없어. 며느리가 뒤꿈치가 계란같이 생겼대. 며느리 계란, 뒤꿈치가 계란 같으면 얼마나 이뻐. 계란이 얼마나 이쁜데 매끈할 거 아니요. 옛날에 버섯 실을 때 같으면 이쁘지, 뒤꿈치가. 여기서 나는 옛날에 글을 많이 들었어. 어렸어도. 버섯 신으면 뒤꿈치가 이쁘다. 뭐 어쩌다 그래. 그러면서 뒤꿈치 저기를 갖다 실게 갖고 이렇게 팍 당겨서 이쁘게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버섯 신는 거 봤어. 버섯에 얼마나 신경 많이 쓴자요. 그 하얀 버섯이 얼마나 금방 씻고 나가서 먼지 시커매질 것도 그렇게 정성 들어서 버섯도 그것이 저 속에 우라가 달러. 뒤집을 줄 모르는 사람은 못 뒤집어. 만들어 갖고 싹 뒤집으면 이렇게 네 가닥으로 딱 들어가. 뭐만 할 줄 모르면 뭐래요. 나 그것까지 알아, 봐서. 그런데 며느리 흉을 잡을 것이 없으니까 뒤꿈치가 계란 같다고 흠잡더랍니다. 며느리 뒤꿈치가 계란 같으면 얼마나 이뻐?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더냐.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그렇게라도 트집 잡는다니까. 사이가 나빠지려면.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성경을 많이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며느리 뒤꿈치가 갈라져 있더라도 이쁘게 봐. 아이고 네가 일 많이 하더니 뒤꿈치가 갈라졌다. 갈라져요 보면.
갈라져. 뭐 그냥 저기 하면 농촌에서 일하다 보면 갈라져. 그러면은 아프고 싫으면은 거기다가 헝겊에다 밥풀 이겨가지고 발라가지고 거기 벌어진 데를 꽉 붙여. 그냥 붙여고 신고 발그려고 다니겠다고. 그런데 그것도 이쁘게 볼 거 아니에요. 아이고 네가 아가야 그렇게 네가 일을 많이 해서 발가락이 발 뒤꿈치가 터졌구나 그러고 감싸줄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뭐냐, 계란 같다고 허물담고 있으면 되겠어요?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적은 숫자라도 단합해 갖고 서로서로 이쁘게 보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 뭔 일이 있으면 토론할 줄 알고 내가 무엇이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할거나 하고 토론도 할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런 토론도 할 줄 알아야 돼. 어제 전화 온 여자가 뭐란다래요. 나는 지구상에서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이 없대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터놓고 말할 수가 없어서 기독교 상담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화국에서 연결해서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다시 전화번호 끝에 가서는 물어보더라고요.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고. 전화국에다 전화하면요 그냥 연결해줘요. 안 가르치고 연결해줘. 그렇게 직통으로 바로 연결돼 있으니까 해줘.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도 가르쳐주고 찾아올 수 있다니까 지 핸드폰을 가르쳐주는 바람에 우리 핸드폰도 가르쳐줬어. 우리 유튜브도 가르쳐주니까 유튜브 열 줄 안 돼요. 유튜브 목사님 이름이 뭐냐요? 이름으로 열지 말고 바울복음으로 열라고 하니까 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기 구독도 올려놓고 그러니까 할 줄 안다고 그래. 하다보다 뭐는 토론도 해야 되고 그래요. 나는 지구상에서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데 목사님하고 처음 하니까 눈물이 나온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한테도 말도 못하고 자기 애들한테도 말 못하고 이웃 사람한테 말을 못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 들어본 소리야. 여기 와서 우리가 가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묵상하고 묵상은 뭐냐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묵상하고 그 소리야. 그러고 나서 또 묵상도 하고 또 말을 해야 돼. 토론도 해야 돼. 좋은 말은 토론도 해야 돼.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소리야.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천국이 어디가 있는가 아는 사람. 자, 손 들어봐요. 누가 자신 있게 손 들어봐. 천국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큰 소리로. 또. 그러면 지옥은 어디 있어요? 그 알면서 그렇게 살아보도. 그러면 천국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천국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큰 소리로. 천국을 내 마음이 있다. 천국을 그럼 내 마음이 있는데 천국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항상 기뻐. 어? 그 기뻐하고 살아요? 살아야 돼? 그래요. 천국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면 천국이고 내가 불평하면 지옥이요. 불평하면 지옥이고 내가 기뻐하면 즐거워하면 그래서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사느냐? 얼마 안 남는 인생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돼. 그게 천국이요. 짜증스러우면 그거는 지옥이요. 지옥인데 그 지옥은 얼마나 기쁠까? 무지무지 기쁩니다. 한도 끝도 없네. 이놈의 것이 불만 불평이 끝이 안 나. 그렇게 기뻐. 그래서 지옥은 어떻게 할까? 지옥은 한자로 쓰면 천국은 어찌 써야 한자는? 어? 하늘천자 천국 나라국자 쓰겠죠. 하늘나라에. 그런데 지옥은 뭐라고 할까? 지옥은 따지자 쓰죠. 지자. 한자로는 뭐 따지라고 하는데 뭐 땅지라고도 쓰겠지만은 저 천자문으로는 따지자라고 그래. 따지자로 해서 땅이라고 하는 소리인데 옥자는 무슨 옥인 줄 알아요? 옥자.
땅속은 무지무지한 감옥이라고 소리야. 그런데 끝이 없어. 얼마나 들어갈 줄 몰라. 영원히 영영 들어가야 돼. 영영. 그것을 내 마음은 편안해야 천국이요.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이 천국이요. 짜증스러우면요 자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뭐야?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낫다. 땡감을 따서 떡들한 땡감을 먹더라도 이승이 낫다. 먹을 것도 시원찮게 해도 이승이 낫다. 그 소리는 뭘까? 개똥밭에 굴러도 기쁘게 살면 천국이야. 똥밭에서 굴러도. 그런데 짜증스러우면 그 똥냄새가 무지무지 날 거 아니에요. 안 나게서 똥냄새 안 나요? 무지무지 나지. 시골 가서 농사짓는 데 보면 요새는 그런 거 안 하고 저기 뭐야 닭똥 그거 갖고 해야더만 그런 걸 쓰더만. 그래도 냄새 나거든. 근데 그 사람은 냄새 난지도 모르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뿌려. 진짜 손으로 뿌려요. 그래도 기쁘니까 하는 거야, 농사 짓는 거. 그리고 깊은 묵상하고 토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사유를 돕는 인문학적 팀웍을 해야 합니다.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요? 팀웍 서로 친하게 친목을 가지라고 소리야. 친하게. 그래야 돼요. 지금 좋은 말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사유를 돕는 인문학적 팀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분들로부터서 세상을 읽은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하고 어울릴 때도 나보다 나은 사람 어울려야 배워져.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어울리면 내도 못해져.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운 분들로부터서 세상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어릴 적부터 잘 훈련받는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상오몽에서 벗어나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태도를 공유하는 성징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